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마디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인사하는 거 하는 것보다 싹 웃으면서 해야 우리 몸에서 뭐가 생겨요? 엔돌핀 생겨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동일한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역대하는 경건했던 다윗 왕의 삶과 그의 통치를 귀감으로 삼는 왕들에게 초점이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요아스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 다뤄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사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집자라고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이 에스라서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느헤미야가 도서관을 만드는데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도서관을 만드는데 학자인 에스라가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맞추어서 역대하를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료는 선지자들의 기록이나 공식적인 기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BC 971년부터 BC 931년까지 4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는 931년부터 BC 538년까지 393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여호사밧 왕 때 아주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 얘기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40사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서 부시고 그 나라를 빼앗자 이렇게 할 때 정말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막을 만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오늘 여기 12절에 나오는 기도인데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착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만 바라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사밧 왕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냐?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도 선교를 가는데 바람은 불지 비바람은 치지 배가 파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가 온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걸 고백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게 주만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주만 바라보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내가 이건 능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꾀를 내거든요. 사도들도 보세요. 정말 이제 죽게 됐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10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10절에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고? 건지셨고, 그 다음에 또 건지리라. 또 그런 일 당해도 또 건져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르자여 바라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다윗도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 당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너무 어려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나라보다 암몬 하나만 해도 이게 등치가 크고, 모압 하나만 해도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고, 마온 사람 하나만 해도 상대하기가 벅찬 사람인데, 이 하나하나를 상대하기도 벅찬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주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서 그 사람들 서로 싸워가지고 다 서로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만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 시작. 성전을 가까이하여 모이는 삶. 성전을 가까이해서 뭐 하는 삶이요? 모여야 돼요. 첫째,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만 바라보는 삶은 성전에 모이는 삶입니다. 세 번째, 시작. 어려울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삶의 특징이 뭐냐? 성전에 모이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전 성도가 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외국에서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에워싸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야, 너는 북문을 지켜라, 너는 남문을 지켜라,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그거 다 놔두고 모든 백성은 다 성전으로 모여라. 어차피 질 때 지더라도 하나님께 모여라 이거죠.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겼다 졌다가 아니에요. 자기네 보물을 다 빼앗기고 자기네 물건을 다 빼앗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사로잡혀 가지고 노예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는 이기든 지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됐죠.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뭐 때문에 모여왔냐? 도움을 구하려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더라. 요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4절 5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현대어 번역으로.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여호와께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여호사밧이 새로 만든 성전 앞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앞에 나아가. 주만 바라보는군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간절히 빌고 있어, 근데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 가짜입니다. 가짜.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목장에 나와야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성전에 모인 사람이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온 것은 주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하는 거하고 신앙생활은 비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예배 출석을 잘 하는 거고, 신앙이 안 좋으면 예배 출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 것.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가 만약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믿음 떨어져 가지고 믿음 없이 살다가 적국에게 포로가 되면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까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12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만약에 잡혀갔더라도 기도하면 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삶이 주를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다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다른 말로 기도하는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또 오늘날 교회들마다 뭘 줘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뭐 하는 곳이냐 할 때 무슨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요. 여러분, 목장도 성전입니다.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성경은 아주 대놓고 뭐라 그러냐, 패역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때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면 뭐가 와요? 매를 맞는 거죠. 매 맞는 거예요. 그때 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당시에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저주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완전히 멸망할 거야,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부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살다가 멸망할 거야,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떠나간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다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에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냐. 복을 줘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줄지 누가 알겠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라는 건 이제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살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진노가 그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전몽전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신랑 신부가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붙어 있는데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와서 기도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동진 집사님 아들 딸 오늘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들 오늘 안 왔죠 여기? 안 왔으니까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방인들이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웃기지 마, 이런 말을 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엘이 목숨 걸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한테 매 맞을 생각하고 돌 맞을 생각하면서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주나요? 해결해 준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목장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와서 철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깨면 기도하고 잠으면 자고,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요. 왜 들어주냐? 불쌍히 여겨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주만 바라보는.
그 주만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어디에 모이라요? 성전에 모여라. 오늘 여러분 주만 바라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만 바라보는 게 뭐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첫째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만 바라보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시작. 주만 바라본다면 주만 바라본다면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게 주만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데도 들어줄까요? 예. 안 하는데도 들어줄 때도 물론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린애들 애들이 달래는 것만 다 줘요? 안 달래도 줘요? 안 달래도. 그리고 안 받으려고 해도 줄 때도 있어요. 그 밥 한 숟갈 먹이려고 안 먹는다 그래도 요거 한 숟갈 먹으면 요거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막 그러면서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애들이 달라고 떼를 써요, 안 써요? 떼를 써요. 그 떼를 쓰는 걸 땡깡 부린다고 그래요. 땡깡 부린다고 그래요. 예? 그러죠. 시장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자기들 이렇게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 사줘. 안 돼. 돈 없어. 안 돼. 사주라니까. 안 돼. 그럼 거기서 딱 누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사주는 거, 할 수 없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떼를 써야. 그래서 그걸 땡깡이라고 해요. 땡깡을 부려야 줄 때가 있어요. 언제 땡깡 부려야 돼요? 꼭 필요할 때. 뭐 할 때요? 꼭 필요할 때. 예? 야고보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예요? 찬송할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뭐 하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 못해요. 예? 고난도 없는 사람이 기도 되겠습니까 이게? 예?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호사밧 왕이 정말 어려워지니까 포기가 되니까 기왕이면 우리 다 모이자. 기도하자. 이거예요. 예?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 먹는 것 중단 금식 선포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내게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방기도. 여러분 주사도 예방주사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거의 말년을 참 어렵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와봤자 별로. 근데 대상포진은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방주사를 맞았던 사람은 예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안 맞고 걸렸던 사람은 또 걸린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상포진이. 그렇죠? 그 예방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방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다 기도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산기도를 갔대요. 산기도하러 갔는데 바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더래요. 자기도 거기 갔는데.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누구든지 들어주세요 그러더래. 들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사람이요, 땡깡을 부리든 뭘 하든 사달래도 엄마가 있어야 사되고 아빠가 있어야 사달라는 거. 엄마 아빠 없는 고아가 누구한테 사달라고 해봐야 누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 시편 18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그 전에서, 그 전이 뭐냐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특권입니다, 사실은. 요나가 말 안 듣다가 바다에 버림을 당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회개를 하는데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절망이잖아요, 사실. 극한 절망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찬송 가운데 잘 못 부르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그거 있죠? 너무 좋은 찬송 같아요. 가사가 좋아요. 가사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기도해서 안 되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 기둥도요, 한 개가 100kg을 감당한다면 두 개면 200kg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묶어 놓으면 1000kg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합심 기도예요, 합심. 그 목장이 왜 좋으냐? 내가 기도하기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 하나님이 갑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냐? 시작. 선지자를 신뢰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삶. 이게 주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첫째, 시작. 왕은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의 종을 신뢰하는 삶이 주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 번째, 시작. 어려울 때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는 게 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삶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결심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대하 20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극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반드시 이 뭐예요? 견고히 설 거야.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거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면 뭐 한다고요? 형통.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신뢰한단 말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의문됐던 게 하나하나 다 풀려버린대.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맨날 그 소리 또 한다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또 그 말 한다고, 또 그 소리 하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점심 먹으면서 아침에 나온 쌀밥 또 나오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아침에도 맛있는데 더 맛있는 거 나오네. 어제 잔치집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농담하면서 그래, 한 3일 동안 안 먹을 생각하고 여기서 실컷 먹고 갑시다. 비싼 돈 냈는데. 우리가 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혼주께서 다 냈지만 기왕에 두른 거 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혹시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요때 딱 한 번 나오지도 않고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없을 정도로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이름 없는, 무슨 선지자요? 이름 없는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왕부터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한번 이 사람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설교해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뭐하니?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요거 옛날에 모세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딱 듣는데 그냥 듣지 않아요. 왕부터 어떻게 들었는가, 그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왕이요 목사님 앞에 몸을 탁 굽히고 얼굴을 어디요? 땅에 대니,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아니, 왕이 엎드리는데 지금 누가 안 엎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이런 자세거든요. 그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그 도닦으면 안 돼요. 눈 감고 다 도닦으면 안 돼요. 눈 똑바로 떠서 설교자를 바라보고 입은 딱 다물고 아멘 할 때만 벌리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주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설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게 뭐냐면 저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 없으시죠?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말 잘하는 게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 다음으로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꾸 수넴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넴 사는 여자 하나가 아이고 선지자님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꾸 점심을 대접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 집에 밥 해놨으니까 잡수고 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선지자님이 늘 이렇게 다니는데 밥만 대접할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저 다음 동네까지 가려면 하루길이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게 이 방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요새로 따지면 게스트하우스를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대접하니까 이제 엘리사도 이제 대접을 받고 또 집까지 줘놨다고 하니까 거기서 딱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여인이 참 귀한 사람이다. 이거 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도움만 받고 되겠나. 그래서 이 사환인 게하시한테 야 게하시야, 이 집에 필요한 것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갔다 오더니 선자님, 이 집엔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애가 없어요.
아 그래? 그럼 여자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 집에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 낳아요 안 낳아요? 예, 아들 낳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을 순종하고 신뢰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종을 알아봤기 때문에 귀한 여인입니다. 아멘. 이게 귀한 것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엘리야 같은 거 사르밧 과부에 가라. 아니 과부가 한두 명입니까? 근데 가니까 과부 하나가 나무를 줍고 있거든요. 여보시오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니까 아 예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딱 집에 가니까 혹시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가루 하나는 고마워 기름 조금 남았는데 요걸로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요거 먹고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좀 잔인하게 말합니다. 그거 당신하고 당신 아들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시오. 우리 같으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거까지 빼앗아요. 요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여자가 예 어차피 한 번 더 먹고 조금 더 사나 덜 사나 드리겠습니다. 딱 가져오는. 그리고 딱 먹고 나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가서 당신 아들하고 아들하고 당신 것도 만들어 먹으셔. 떨어졌는데 하여튼 가봐. 딱 가보니까 가라고 또 있어. 그걸로 딱 만들고 나니까 다음 밥 좀 해오시오. 또 가보니까 또 있어.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뭐예요? 복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예. 하루는 한나라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아기 못 낳는다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아기 낳을 만한 첩을 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들어오더니 처음에는 구분구분하더니 애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기도 못 낳는 게 무슨 큰 부인이니 뭐니. 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가 엘리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 뭔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예사를 거예요. 뭐 혼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한나가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시집 와가지고 애를 못 낳아서 둘째 부인이 애를 가졌는데 나를 핍박해서 내가 억울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 하고 가버렸는데 진짜 애를 갖는데 그때 낳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는 말이 기도하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애기 나오면 여자들 딸 한나라고 많이 있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냐? 기도 응답 받은 자란 뜻이거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키워가지고 다 눈에도 안 아까울 정도로 기도해가지고 어른에 갖다 바치고 싶겠어요? 안 바치고 싶겠어요? 안 바치고 싶죠. 근데 가져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작년에 기도해가지고 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애를 낳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여기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버스 간 데 타면 버스 뭐라 그래요? 백미러? 네. 그 후사경에다가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길러가지고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무엘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원래 미국에서 이제 우리 버스 막 중고차 가져올 때 막 붙어 내려가지고 여기저기 다 붙어 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첫째는 성전에 뭐예요?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또 노닥거리고 또 딴소리예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1분 동안만